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아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꿈 없는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네.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우리의 섬김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잠깐 기도하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도 예배 중심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당신께서 오늘도 시간을 뚫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날 사랑한다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고민을 하지 않고 잠깐 고민을 했는데 요한복음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성경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 때 이런 거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 때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너무 늦게 배웠고 교회들은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4개의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 3가지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 마가, 누가는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내러티브라고 들어보셨죠? 내러티브.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내러티브를 공유를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 3가지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성민이와 석희와 유민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3명이 이제 저를 만났어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 이 3명이 기록을 하는데 성민이가 기록한 거는 성민이는 저를 30대 이후 나이가 저를 꽤 늦게 만났어요. 그죠? 성민이가 저를 기록하는 것은 가장 최근의 일을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저기 석희 형제는 한 10년도 더 전에 저를 봤고 그러니까 조금 기록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승현 형제는 더 오랫동안 봤어요. 저 뒤에 유민 자매는 아주 오랫동안 보았지만 중간에 많은 시간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4명이 기록한 저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웨이브 처치라는 이 공동체가 예배를 시작해서 오늘까지의 일을 기록하는데
저 네 명이 각각 자기가 가진 기억들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무언가 기록할 수 있겠죠. 마태, 마가, 누가는 비교적 내러티브에 충실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매우 근접해 보이는 듯한 발자취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시작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이르는 족보를 보여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해서 어떻게 마국간에 가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보여줘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 마가복음은 뭐 족보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빵 하고 그냥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더라, 요한이 외치더라 하더니 예수님을 갑자기 탁 등장시키고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이렇게 12제자를 뽑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은 마치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걸 보냅니다라고 하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사가랴를 통해서 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온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마치 이 어떤 서사가 흘러가듯이 내러티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서는 서로가 빠진 부분을 보완하기도 하고 조금씩 관점의 차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이 기자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기자는 이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이 기자는 빼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말씀을 이어가는데, 여기 약간 이상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요, 크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거를 보고 약간 우리는 애들 말로 띵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띵작.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처럼 뻔한 이야기가 네 번째 또 나왔다면 아마 조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뻔하지 않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전혀 결이 다른, 이게 뭐가 얼만큼 대단하냐면 쉽게 말하면 약간 이런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시작이 인간계예요. 그렇죠? 시작을 인간 세상에서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의 족본이라, 뭐 세례 요한이 외치되, 뭐 사가랴가 갑자기 뭐 이렇게.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치 뭐랑 비슷한 느낌이 드세요? 태초에 하면 제네시스.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치 이 제네시스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그 창세기의 선언과 같은 이 놀라운 선언이 요한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를 보면 NIV를 한번 볼까요? NIV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영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얼마나 멋진 영어의 표현이냐면, 여러분 그 요한복음이나 ESV나 NIV는 영문학적으로도 아주 가치가 높은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은 요한복음을 꼭 이렇게 일독을 하시길 권하는데, 저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냐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무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하는 거랑 똑같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여기서 이 was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선언이 나와요. 나는 참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지금 이 was the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 말씀이 was 계셨다.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the word was with God. 그 word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비동사예요. 그런데 그 word가 뭐예요? The word was God. 이게 대꾸가 엄청나죠. 우리 국어로 볼 때는 와닿지 않은 이 대꾸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과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게 뭐냐? 나는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언제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배경은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약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 어디서부터? 태초부터. 마치 빅뱅의 시작 이전과 같은 그 태초의 시작부터 빵! 쿵 때리고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이 선언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선언이 왜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냐?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좀 공부하는 것 같죠? 오늘은 조금 이해해 주세요. 오늘 첫날이니까.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왜요? 고대 근동은 고사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신이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그런 충격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선언은 얼마나 더 복잡하냐? 로마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어요? 로마는 다신. 그냥 모든 게 다 신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복한 국가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수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에는 신이 있다 하다못해 어떤 신까지 있었냐면 이름이 없는 신도 있었어요. 이름이 없는 신에게 비나오니 오늘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로마 시대 속에서 요한의 선포는 어떤 선포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누구래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래요.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요한은 어떤 단어를 썼냐? 지금으로 치면 word잖아요. word. 그죠? 방금 보셨죠? 말, word. was the word. 그죠? 근데 이 당시 요한이 썼던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생들, 수험생들, 로고스가 뭐예요? 야, 성민아, 너 수능 봐야 되잖아. 로고스는 무슨 학파예요? 이렇게 조용하지? 수능 끝난 사람이요? 현재 형제.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너무 오래전이에요. 스토아 학파 기억나죠? 스토아 학파랑 그다음에 스토아 학파랑 또 무슨 학파가 있어요? 그렇지. 고마워요 수험생. 스토아 학파랑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어요. 너네는 아는데 대답 안 한 거지? 그지? 알고 있어. 너도 수험생인데 그지? 스토아 학파랑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를 중시했어요? 쾌락을 중시했죠. 그죠? 그러면 스토아 학파는 뭐를 중시했어요? 인간의 이성을. 그렇죠. 이성을 중시했어요. 그 이성이 뭐예요? 로고스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경 공부에 도움이 돼요. 수능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문학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보세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스토아 학파가 밀고 있는 건 이성이에요. 이 이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로고스예요. 시험에도 나와요. 로고스라는 게. 그런데 이 로고스가 뭐냐? 로고스가 왜 이성이냐?
제가 지금 여러분이 임동재라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같이 밥을 먹거나 여행을 가거나 뭐 잠을 잘 수는 있지만 저라는 인간을 가장 쉽게 만나는 방법은 뭐예요? 저 사람의 말이죠.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우리가 그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글을 쓰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은 어떤 말로 시작해서 그것이 이성도 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로고스를 우주의 이치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 이 당시에 이 스토아 학파가 밀고 있었던 로고스라는 개념을 누가 가져왔어요? 요한이 가져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 지금까지 로고스가 뭐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었고 뭐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플라톤도 있었어요. 수많은 철학들과 사상을 가지고 경쟁을 해왔는데 로고스가 뭔지는 한 번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뭔지는 아는데 로고스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로고스가 뭔지 아니?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선언을, 이 책의 요한복음의 첫 선언을 딱 봤을 때 받았을 충격은 지금 여러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읽고 받는 감정과는 사뭇 다르겠죠. 야, 뭐라고?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애들 말로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걸 딱 듣고 나면 가슴이 웅장해진다. 와, 이런 감격이 있는 이런 언어인데 하나도 감격이 없네요. 표정은. 아무튼 이 말씀의 그 무게와 깊이를 알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 당시에 요한은 이런 무게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꽝 하고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왜 로고스일까요? 왜 신은 로고스였을까요? 예.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블랙홀에 빠져요. 블랙홀에 빠지면서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5차원의 세계예요. 5차원. 자, 5차원의 세계의 주인공이 가는데 5차원을 주인공이 이해할 수 없어서 5차원의 세계의 존재들이 주인공에게 5차원을 3차원화 시켜서 보여준 공간입니다. 자, 지금 이 주인공은 왜 과거로 갈 수 있냐면 주인공은 지금 5차원의 세계에 갇혀 있는데 5차원 속에서 3차원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저 뒤는 뭐냐? 주인공이 블랙홀에 빠지기 전에 원래 살던 집의 책장 뒤입니다. 주인공은 자기 딸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블랙홀에 갇혀 있고 미래에 와 있는데 주인공이 딸에게 과거의 서신을 보내서 아빠가 여기 있는데 아빠가 저 비행기를 못 타게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자, 5차원의 세계에 있는 존재가 3차원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5차원 속에 있어요. 저 사람은 5차원 속에서 3차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장 사이를 막 지나다니면 이 책장에서 이쪽으로 가면 과거의 시간대로도 갈 수 있고 미래의 시간대로도 갈 수 있어요. 그 책장 뒤에서. 근데 과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 5차원의 존재들이 유일하게 허락해 준 게 뭐냐? 중력. 그래서 책을 떨어뜨리거나 시계의 초침을 모스부호로 움직여서 딸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주보가 있어요. 주보 위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주보 위에 어떤 존재가 살고 있냐? 여기 점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점들은 자기들끼리 대화도 하고 말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신나게 놀아요. 2차원 속에 살고 있어요. 점들이 열심히 여행을 하면 동그라미와 같은 모형도 만날 수 있고 네모도 만날 수 있고 곡선도 만날 수 있어요. 동그라미가 여기 점들이 열심히 다니다 보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점들이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이 점들이 요 물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 위에 점들이 돌아다녀도 이 점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점, 선, 그리고 곡선입니다. 점은 3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 종이 위에서 2차원의 존재들은. 이 존재가 만약에 동그라미가 여기 들어갔어요. 동그라미를 만났어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닿아요? 동그라미 끝이 닿았어요. 그러면 나는 동그라미를 봤다라고 어떤 사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동그라미 끝을 만나면 이 점은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점을 만났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크다고도 말할 수 있고 작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나요? 뭐밖에 없어요? 말밖에 없죠. 꿈에 현몽하여 나타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정확한 것은 언어를 통한 전달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메시지들은 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어떤 성경의 고백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랍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가장 정확한 존재인 뭐로 말씀이라는 존재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에서 그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더 멋진 단어 로고스란 단어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했죠. 근데 이 로고스란 저 아직 요한복음 1장 1절도 못 끝냈어요. 이 로고스란 존재가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그 로고스가 뭐냐? 그 로고스가 뭐예요? 4절 봅시다. 3절 4절 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로고스가 뭐냐면 태초부터 있었대요. 태초부터. 근데 이 로고스와 함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지음 받았대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빛이 있으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뭐래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은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지어지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란 존재가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와 있었는데 그러면 이 땅에 와서 존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현재 형제가 쉐어링할 때 그 지혜에 대해서 쉐어링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지혜라는 것이 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쁜 것이라고 했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그때 얘기하는 걸 제가 언뜻 들었는데 지혜가 어떤 존재냐? 우리 잠언 1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20절 나오죠?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자, 잠언에서 보면 계속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는데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 이 지혜를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24절 볼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셔서 지혜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외쳤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아무리 빛이 비춰도 아무리 지혜가 말을 하여도 아무리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9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 세상에 이미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알지 못했던 그 빛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말씀하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또 빛으로 생명으로 계속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같이 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레위기의 말씀과 같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야 나. 내가 그 하나님이야. 나랑 같이 하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는 말은 뭐예요? 나랑 함께 하자. 나를 좀 봐주렴 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보기는커녕 그 어두움들은 빛을 오히려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십니다. 그 결정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정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서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더라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들어주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태초에 이미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계시를 하셨어요. 그것이 지혜이기도 했고 빛이고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로고스, 그 말씀이라는 그 존재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온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 육신이란 말을 flesh라는 뜻을 씁니다. 이것을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영어에서 말씀이란 존재가 flesh로 왔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기 덩어리로 왔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요, 인간의 육체가 되어 인간의 육신을 입어 그가 사람이 되어,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요? 말씀이, 그 고귀한 그 말씀이 고기 덩어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길거리에 지나다니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흔히 쓰시는 표현, 길거리에 지나다니다가 밟히는 개미를 보면 운 적 있습니까? 사랑이랑 같이 산책을 하는데 사랑이가 개미를 좋아해요. 그래서 막 뛰어가다가도 이게 막 개미 있으면 주저앉아가고 한참 이거 보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보고 뛰어가는데 저는 개미가 밟혀 죽는 걸 봤어요. 근데 저희 딸은 그 개미를 신경을 써야 안 써요? 이거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뛰어가다가 밟힌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되지 않아서,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곧 내가 바로 율법 그 자체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말로 들었고, 지금까지 너희들로 글로 받았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계약으로 받았던 것들이 이제 오늘 내가 직접 보여주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어떻게 아버지를 찾느냐 물어봐요. 왜 이렇게 아버지를 찾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기초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바탕에 진리와 의로움과 이 바탕에 이런 것들이 기초가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 위에 쌓아봤자 나머지는 다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치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민아, 하나님은 볼 수 있어, 없어? 왜? 아까 내가 5차원이라고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에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요. 당신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니 아니? 내 얼굴을 보면 죽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서운하셨나? 그래도 내가 모세한테는 조금 보여주고 싶다. 모세 얼마나 사랑하는 종입니까? 그 모세에게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 내가 22절에 보면 너 여기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내가 너를 지나갈 건데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에 손을 거둘 것인데 너는 내 등을 볼 거야. 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 영광, 그 이름도 부르지 못해서 야훼라고 불렀잖아요. 이런 존재이신 하나님인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 그 아버지가 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죽여야겠네. 저 또라이를 죽여야겠다. 여러분, 이런 배경들이 복음서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외치셨던 이 선포들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 말씀이신,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선포하셨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목숨을 건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왜 죽이지 못했어요? 바로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찾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피해 다니시는 이야기들이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전반적으로 흐르게 되죠.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을 고백할 텐데, 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이 특징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하나님이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 한번 11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12절 크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죄와 싸워 죽음까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참 인간이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출발할 수도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이 존재를 믿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은 출발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말고 끝나는 존재인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면 이곳에 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가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 내 삶의 유일한 고백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세우시면서 그 고백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대를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이 찬양이 고백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낮은 곳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싫더라고요. 적당한 부와 적당한 명예와 적당한 권력과 적당한 삶의 윤택함과 질을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물론 꼭 전반적인 삶의 질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더 낮은 곳으로의 섬김을 정말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인생들만 찾아가셨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리하셨듯 저도 가장 어려운 친구와 가장 약한 이와 가장 아픈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더 낮은 곳으로 더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는 예배되게 하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은 유백현 전도사님과 최희욱 사모님이 결혼하는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페라 웨딩홀에서 10월 9일 오후 3시에 열리고요. 어제 뉴스를 봤더니 일시적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혼식 인원을 200명까지 199명까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식사를 제공하면 10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200명까지.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배 공동체로 섬기고 계시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행복한 거죠. 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오늘도 쉐어링은 지난주처럼 하고요. 또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잠시 보고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끝나고 동그랗게 가운데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하는 교훈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모든 만물의 근본을 타치하고 그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그런 것에서 모두 우리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Boys be ambitious 들어봤죠? 그 뒤에 말이 생각되어 있어요. In Jesus Christ, the Word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플래시가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찢기고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이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말씀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여 친히 주의 제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무리들 위에와 두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먼 이방 땅에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있을 주의 사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